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두 팀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가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뭐라고요? 이기게 해달라고,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누구의 편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 실력대로 경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김동길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구원은 믿음의 손으로 받는데 축복은 뭘로 받아요?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의 결과다. 창세기 49장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12조상들의 아버지잖아요. 이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12아들들을 불러 놓아놓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자식들인데 이 말을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니까 그 12아들들 가운데서 더 이뻐한 자식이 있고 많이 축복하는 자식이 있고 덜 축복하는 자식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4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모대로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대로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그의 행위대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장 큰 축복의 요지 두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는 네 번째 아들인 누구? 유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저를 봐주세요. 함께 저를 봐주세요. 네 번째 아들 요셉과 11번째 아들인 유다와 요셉을 아버지가 축복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넷째 아들 유다와 11번째 아들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유다는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은 무슨 축복을 받느냐면요, 육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2절의 말씀 보면은 유다가 이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요셉이 육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장자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장자의 축복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둘째보다 몇 배나 받아요? 2배나 받습니다. 2배나. 이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셉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첫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합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어디 심겨진 가지라고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심겨졌다. 우리는 시편 1편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다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한다는 거요. 형통한다. 마찬가지로 샘은, 시냇가는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을 곁에 두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대요. 어떤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없다가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긍정적인 사람, 말이 아름다운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더라 이 말이에요. 좋은 물 곁에 심겨진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사람 곁에 심겨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좋은 교회 만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심겨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맹모 삼천지교를 아시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공동묘지에 있을 때에 맨날 장사, 이 곡하는 소리를 배워가지고 상여 나가는 그런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어서 맹자 어머니가 어디로 이사하지요? 시장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골라 하는 이거, 장사꾼의 이야기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이사했다죠? 서당가로, 학교 근처로 갔더니 그 맹자가 글 읽는 연습 그걸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맹자가 성공했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맹모 3천만 원 지교. 맹자 어머니처럼 성공시키려면 1년에 과외비가 매년 3천만 원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시킬 수 있대요. 여러분, 매년 3천만 원 과외비 투자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 있어도 못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부모는요, 아이를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어린아이 때부터, 아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요 태교를 합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태교를 하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태교를 해가지고요, 아이 유치원 다니면은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것들 다 시켜요. 아이 사교육비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요. 아이가 이리 가면은 데리고 쫓아갔다가 끝나면은 모시고 왔다가 저리로 갔다가 이렇게 하루 종일 유치원생이요. 유치원생이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와가지고 잠드는 불행한 현실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공합니까? 설사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그게 과연 성공일까요? 하나님 곁에 심겨지지 않는 나무, 언젠가요 말라버립니다. 똑똑한 우병우, 그 똑똑한 사람이 좋은 나무가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나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 누가 성공했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집니다. 22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는다는 말은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막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많은 담들이 요셉의 생애를 가로막았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의 담이 요셉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요셉은 종이라고 하는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막히는 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힌 담이 요셉을 가로막았습니다. 형제와 이웃들과 사람들이 요셉을 가로막는, 그래서 그를 향한 그 막힌 담 때문에 분노와 좌절의 담이 요셉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가지가 그 담을 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담을 넘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 담을 넘을 수 있을까요? 요셉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말이에요.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곁에, 샘 곁에 심겨지지 아니하는 나무는요, 가뭄이 오면은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요, 제 아무리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가뭄 속에서도 그 나무는 잎이 푸르고 청청하여 열매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누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자녀 성공시키기에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너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영원한 샘이 되어주시는, 우리 영원한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자녀들을 심기우고 그 자녀들을 의탁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에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과외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세우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삶을 살아가면은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여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은 목숨 걸고 성수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일을 대충대충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대충대충의 삶이 되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아무리 신경 쓰고 내가 아무리 관리한다 그래도 되어집니까?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맞아요. 창세기 49장 2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야곱의 천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천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누가 도우신다고요? 목자의 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성공자가 되어지고 요셉이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거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이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히 건들지 못하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감옥에 가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의 속성 고스를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는데 39장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간수장기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면은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은요, 형통케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감옥에 모든 집안 사항을 형통케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꼬이고 환경이 꼬이고 세상이 꼬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때로 내 인생이 꼬이고 환경이 꼬여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꼬인 문제, 막힌 담 헐어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 다시 한번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요, 아무리 나무가 우람하고 아무리 나무가 크고 열매가 풍성한 나무라 할지라도 가뭄이 오면은요 말라 죽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오면 말라 죽는데 아무리 약한 나무라 할지라도요, 샘 곁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그 물 때문에, 그 물이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고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가 그치지 아니할 걸 믿습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물질의 관계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른바 삼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형통, 사람과의 형통, 물질과의 형통.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도 염려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컵을, 축복의 잔을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요, 거꾸로 매달면 어떡합니까? 다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그 축복의 잔이 잠긴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의 잔을 가득 채워서 쓰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3절과 4절에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활이 더 강건합니다. 이겼다는 말이에요. 24절에 보세요. 왜 요셉의 팔이 힘이 있었고 강건하게 되어집니까? 누가 이기세요? 누가 이기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누구의 손이? 목자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돕기 때문에 요셉의 활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앞에서 대적들을 다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일제 만렵의 일제시대에 이 임숙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2년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성상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서울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머리를 깎고 그리고는 굳은 결심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식모살이를 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인에게 몇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꼭 예배당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 주일날은 일을 안 하도록 해주세요. 이 여인이 말하는 거에 너무 기특하고 영리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주인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낮에는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밤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했어요. 이것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화여고를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지요. 유학하고 와가지고 조선 총독부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여인이 세운 학교가 숙명여대예요. 하나님의 물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나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존귀하게 쓰시더라 이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축복받은 후의 삶. 우리가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을까요? 나누라는 거지요.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요셉의 담을 넘게 하신 이유라는 말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었습니다. 누가 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성한 가지가 돼가지고 가지가 퍼져나가서 담을 넘게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담을 넘게 하신 이유, 바로왕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요? 사브낫바네아. 뜻이 뭡니까? 세계의 구원입니다. 세계의 구원. 바로왕이 요셉에게 총리를 임명하면서 인장 반지를 주면서 그 이름을 바꾸어졌는데, 요셉을 사브낫바네아, 세계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바로왕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은 비단 요셉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며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잘 행할 때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복을 나누는 삶이 축복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자꾸만 더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은 우리 주께서 너희에게 줄 것이는데 흔들어서 꾹꾹 누르고 안겨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중물이라고 있습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의 물을 부으면 그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마중물이 어떻게 됩니까?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많이 끌어올리잖아요. 한 바가지의 마중물 때문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나 되는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베풀며 섬기며 나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옛날 신방은 차가 없으니까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동네 마을마다 이렇게 신방을 했잖아요. 신방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이 자전거를 닦고 있는데 지나가는 중학생이 이 자전거를 보고 목사님 자전거가 참 좋아요. 부러운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이거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형님이 나를 위해 사주신 거란다. 형님이 사주신 거란다.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도.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그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도 목사님 형님처럼 내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좋은 형님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기를 좋아합니다. 나도 우리 형님이 있어가지고 좋은 자전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목사님의 형님처럼 나도 베푸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축복의 사람, 가지가 담을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계속해서 베풀고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모습을 가르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래서 그 여러분의 가지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가지가 풍성하고 아름답게 자라가지고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지고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요셉이 베고의 보디발 집에 머물 때에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요셉의 가지가 감옥 속에 있을 때에 감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요셉의 가지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깃들일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7년간의 흉년 속에서도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나는 축복을 요셉 때문에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축복임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이걸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누가 책임져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하셨다는 거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곳마다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